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6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앞서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에서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내륙에 위치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다에서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지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인데 왜 모두를 다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만 만났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다라에서 출발해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인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에도 들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던 사도 바울을 두로에 좀 더 머물게 하신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지도까지 한번 찾아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올 때 엄청나게 긴 여정을 배로 한 번에 이동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의 기술로 만든 배로 이렇게까지 장거리를 이동했으니 얼마나 고된 여행이었을까요? 바울의 전도팀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의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강행군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두로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력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은 사도 바울과 전도팀의 여독을 완전히 풀고 갈 수 있도록 두로에 조금 더 머물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에 지나는 헌신을 요구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상세하게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체휼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전염병을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일 때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모였을 때는 훈련하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건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멈춰야만 하는 시대에 그냥 정체되지 마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큐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 주님만 믿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